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의 진리의 지혜를 배우고 들으며 특별히 배나 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참된 경건이 날마다 새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제2정결에 대한 15장의 얘기와 그 권위 질서를 통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복무 규정, 그들이 하여야 할 일과 그들의 생활비에 대한 율법적 규례를 여기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대한 반역과 거역을 통하여 죽음을 자초하고 모세와 아론을 회방하는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회중들은 여전히 그 책임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고 우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그 슬픈 모습 앞에 하나님 묵묵히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 대한 엄정한 규례를 지금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규정과 더불어 제사장의 생활비 대책,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레위인의 생활비 대책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제사장에 대한 생활비, 그 제사장의 몫에 대하여 6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하나 더 레위인이 드리는 11조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인의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드려졌던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의 11조를 통하여 그들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법적인 규정을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행하는 가장 소중한 사역이 뭐냐는 거야. 그게 뭔가 하니 죄를 짊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나 아로나 이런 직무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너졌던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다시 세우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서야 될 거룩한 책임을 그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권리가 존중되는 거거든요. 교회 일은 이 죄를 담보하는 목숨을 건 희생을,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배제한 채 특권을 가지게 되면 세속화되는 거지요. 우리 시대에 눈물나게 아픈 거, 교회 직분, 서열 문제, 이런 주도권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면 이렇게 바짓가랑이가 떨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재직들이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많은 해석상의 논쟁들이 있지만 23절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들이 죄에 무엇을 담당하는가?
자기들의 죄인가? 그 안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3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드린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성막을 섬기면서 누리는 그런 많은 생계비의 보살피심이 그들에겐 가장 거룩한 일이기에 그들의 삶을 거룩함으로 마땅히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물을 더럽히는 것 같은 거고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지요.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하여 제삼 알아야 하고 그래야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들의 만월이 여기는 이런 행동에 대하여 사실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처벌을 담당하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벼운 일이던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앞에 서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앞에 가면 죽습니다. 그 엄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서 배워야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 뭔지를 이 특권과 책임 앞에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담보하고 생사간에 생명을 건 사역을 해야 되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제삼 생각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만월이 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모세에 대한 아론에 대한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1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가는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거 제사장의 직무고 그게 레위인들이 지켜가야 될 이 죄의 담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질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다가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 제사장이 향로불을 들고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이 18장의 장엄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독특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삶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자발적인 헌금이 아닌 법적인 규정으로서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보장해 주은 거고 그래서 사사기 17장으로 내려가 보면 이 레위인이 레위 성읍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 결국 개인 집에 들어가서 생계를 유지하는 비참함의 모습 그 수치와 아픔을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바로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 안에도 누누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 이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의지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마땅한 돌봄과 존중의 규례를 예수님도 밝히고 바울도 밝히고 있죠. 우리가 요한일서 흔히 말하고는 축복의 장으로 알고 있는 그 자리에 가이오 장로는 이 사역 앞에 이런 사역 앞에 헌신했던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려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언제나 이 하나님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셨고
그 부름받음 앞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정결을 통하여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의 소중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사건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 하나님의 심판의 배경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할 그들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지침들을 주시고 그 사역을 향하여 생명을 건 사역에 마땅한 법적인 보호로서의 그들의 생계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적인 규정으로 세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일과 소명에 따른 정당한 보살핌, 그것을 통하여 백성과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로 유대하여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일구어가는 일에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규례를 세우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너머에 용서의 회복 사역을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아무나 섣부르게 성막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성막 앞에 악이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백성들 가운데 서서 생명을 건 사역으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을 새삼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켜가야 될 정결과 거룩의 책임을 교회 안에서 다시 살펴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